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예를 들면은 목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목표들이 있고 그 목표들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지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교회가 예를 들면은 신앙의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다면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냐 그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 타자를 위한 그런 자리이다. 이런 이제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타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냥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같은 이 팀이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 팀 바깥에 있는 사람을 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타자들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이질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이질적인 존재들에게 열려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그 타자들은 이제 성경에서는 소위 이제 우리가 일러서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그네,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 다 돌보라 그러죠. 다 돌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 이들이 그 공동체에서는 타자들인 거죠. 근데 그들을 돌보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 타자들을 배척하지 말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교회에게 이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교회가 사회적인 타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그 기본 태도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타자죠. 우린 타자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존재예요. 당신의 형상을 더럽힌 존재죠. 우리 속에 태초에 가지고 있던 그 순결한 형상을 우리가 더럽힌 존재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사실상 배척을 당한 것이죠. 배척을 당한 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타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셨죠. 그래서 그 타자를 당신의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셨죠. 근데 그 과정 속에는 큰 결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형상을 더럽히고 그 공동체부터 나간 자가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때도 그들 자신은 돌아올 수가 없지만은 신으로서 그 만든 창조주로서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게 되면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 영적인 논리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리시고 실제로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가를 지불하시고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거 뭐냐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는 얘기죠. 타자를 불러들이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걸 명령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내 뜻을 실현해야 된다. 내 뜻이 뭐냐? 타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교회가 실현하고자 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타자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속성이 뭔지 왜냐하면 그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그 속성을 우리 삶 속에 실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속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속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점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제일 먼저 9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의 표시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 이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은 왜 자기의 독생자까지 보내려고 했는가?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볼 때 당신의 분신이라 얘기했죠. 당신의 분신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예를 들면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사실은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서 우리를 명령을 해도 되는데 너를 구했다. 선포를 하고 이래 믿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셨다는 얘기죠. 책임지고. 왜냐하면 그 과정에는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되셨으니까. 신으로서의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내려놓는 그 과정에는 내가 반드시 저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이 발동을 한 것이죠. 책임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죠. 그걸 실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그거예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그 표현의 방식이 뭐냐?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거냐? 내가 가진 이익과 권력과 권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등한 차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결단. 그게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분의 책임의식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9절에서 나타난 내용이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다. 왜냐? 우리를 구하고자 하는 책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너를 구하겠다. 그 표시가 생명을 바치신 거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생명을 바칠 이유가 없죠. 생명을 바쳤다는 얘기는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겠다. 그 반드시 이 방점이 찍히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너를 구하겠다. 그런 표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속성은 당신의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심으로 그 책임을 표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십시다. 두 번째,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의 권능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다. 그 책임의식의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되셨다는 얘기인데, 동등한 존재가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처지에 철저히 공감하셨다는 얘기죠. 철저히 공감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가 그 자체죠. 죽을 운명도 같이 타고나신 거죠. 죽을 운명도 같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 책임의식을 실현하셨다. 이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와 공감하신 이 행위 자체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리하셨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병이나 또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도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병도 우리가 나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죠. 죄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 고통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대신해서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고통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우리의 삶을 대신하신 거라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보십시다. 그분이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잠깐 깊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대신한 그 상태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네가 받은 사랑을 베풀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니까.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 대리하니까 그 대리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베풀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죠. 신학적으로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자로도 활동한다. 그건 뭐냐면은 그분의 뜻을 내가 대신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속성이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책임을 지셨다는 거죠. 책임을 지셨다는 거. 두 번째, 우리를 대리하신 거예요. 대리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책임을 지신 것은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내려놓으신 것. 내려놓으신 것. 그걸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대리하신 것은 온전히 우리와 공감하신 것이죠. 온전히 공감하신 것. 그래서 공감하신 그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도 공감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 공감하라 했을 때 이웃은 나에게 대해서는 타자죠. 일단 타자죠. 그죠? 일단 우리 가족 바깥에 있는 존재니까 예를 들면 그럼 타자인 거예요. 그 타자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너희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했듯이 너는 나의 대리자다. 대리자다. 그러면은 내를 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타자를 위한 자리여야 된다고 예를 들어 사실상 명령하신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의 속성이 그러한 것 요한사도가 일러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데 그 대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대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그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던 그 사랑의 의의를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대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책임의식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느냐. 내가 이웃을 대할 때 나의 관점과 나의 권능과 나의 예를 들면 이걸 먼저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웃을 대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구원해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계셨으니까 당신의 권능을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 관점을 먼저 내려놓는 것. 이 내려놓음이 우리가 실천할 그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인 거죠. 이웃을 대할 때 사실상 이웃의 처지를 내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관점으로. 이웃이 뭐가 필요한지 이웃의 관점에 서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섣불리 우리의 입장에서 충고하거나 또 사실상 원하지 않는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타자를 위해 사랑을 베푼다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관점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뭐 그러진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웃을 통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용하려는 생각, 이런 것들 이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이거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런 내려놓음.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웃을 타자이지만은 타자를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대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리의 삶. 이게 사실상 온전한 공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온전히 공감하는 그런 그 자세를 보여야 되겠죠. 온전히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한다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바깥에 있는 타자를 영접하는데 끓이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라면은 우리의 타자들 중에 타자죠. 우리가 가까이 하기조차 꺼리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 근데 그들에 대해서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 박해자가 왜 나를 박해했을 것일까? 이 점에 주안점을 갖고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어려운 결단이 동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물론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 그 처지에도 공감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픈 일, 기쁜 일 같이 하는 거죠. 온전한 공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그 타자들에게는 이런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온전히 공감하는 자세. 그걸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그러면 그게 어떤 의의가 있느냐? 어떤 의의가 있느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이 그저 예를 들면 선의를 베풀고 그 사람의 처지를 도와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표시라는 얘기야. 우리가 타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 온전히 공감하는 이런 노력을 실행을 했을 때 그 노력 자체가
당신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표시라는 얘기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표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타자를, 특히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내가 사망의 그 자리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구나, 이 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의미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표시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사랑의 속성, 그것이 드러나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가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쉬우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우냐. 내가 예를 들어서 타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을 베푸신 대로 너희도 베풀라고 그러셨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사실 길가에 적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놓는 것조차도 꺼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게다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돌아볼 때 이거 불가능하다. 날 보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신가? 그럼 결국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겠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사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사실 좀 공감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픈 일은 실은 예를 들면 나도 당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나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 밑바닥에 불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요. 누구나에 대해서. 누가 상처를 당하면 예를 들어서 먼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예를 들어서 고소하다. 이런 생각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그렇다면 큰일 났네. 참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공감에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즐거운 일에 공감하기보다는 슬픈 일에 공감하기가 쉬워요, 사실. 내재적으로 그런 이제 속성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상대가 잘 됐어요. 번창해요. 잘 나가요, 예를 들면. 참 같이 예를 들어서 박수를 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나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앞설 때는 이제 상대방의 그 성공에 대해서 흔쾌히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여건이 그래요. 기본적인 전제가. 그런데 이걸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건데 왜 사실 우리가 거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장치를 갖고 계시기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13절에 나오죠.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메시아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는 성령이 일러주시는 거죠.
성령이 일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할 자, 그리고 사랑하지 말 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랑할 자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 자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저주를 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할 자, 사랑하지 않을 자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하니까. 그건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태초에 벌어졌던 에덴 동산의 사건도 그걸 가르치고 있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 너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그럼 그 사랑을 베풀면 돼요. 그 사랑을 베풀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먼 오지에 뭐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 가서 내가 함께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늘에서 보시는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과 그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걸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처럼 이렇게 전 인류를 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랑을 못해요. 우리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의 명분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오히려 못해요. 버겁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죠. 성령이 일러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은 내 귀 뒤에서 선생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이 내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일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성령에 관한 약속. 그러면은 성령이 내 속에 오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하더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걸로 주는 것, 그게 너희들의 인지상정이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너희가 달라고 하는데 성령을 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하늘의 뜻을 일러주는 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책임을 지고 그 사랑받을 그 대상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처지에 온전히 공감해서 그 사람의 삶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이 여건을 만드시고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당신의 뜻을 일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사랑의 그 힘을, 또 사랑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던 그 책임의식, 그 거룩한 내려놓으심의 결단, 그게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과 공감을 하셔서 나의 질병과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 대리자로서의 삶, 그걸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우리가 이웃에게도 대리자로서의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의 절차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이런 사랑의 속성과 이 사랑의 흐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거 기억하십시다. 아멘.